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역사성, 믿음의 역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마태복음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꾸 낳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기쁘게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오래오래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살까지 살다가 죽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낳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윗,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이죠.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 1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그런 싸움을 했기 때문에 너 말고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며 영원히 너의 왕위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는 이 마태복음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시면 유다와 다말,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륜, 배신자, 이방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당당히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녀의 벽을 허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 모든 것의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는 평범한 목수입니다. 대단한 정치인도 부자도 왕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그저 평범한 목수일 뿐입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사람들의 집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으뜸 가는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여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말을 하시며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나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깨버린 것이죠. 허리를 분질러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사탄은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 가기 전에 그 중간기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해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격투가입니다. 사탄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가냘프고 여려 보여도 애 둘 키우면 팔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탄의 다리도 꺾어버릴 수 있고 허리도 분질러 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고
이미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지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들어보면 전부 다 엉뚱한 해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전통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 2000년 교회 역사의 그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재흥 50주년이라는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특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죄입니다. 아브라함, 제 한 목숨 살려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다윗,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가 계십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죄가 적지 않습니다. 검고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죄를 훨씬 더 능가하며 압도하고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들 속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예수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별로 나에게 죄가 없어 보이고 의롭다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면 꼼꼼하게 자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고 복을 받고 복이 되라.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아멘이 크지 않네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엄청난 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고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 복을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보시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수없이 낳으라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넘어 육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슬람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많이 나아서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인구 이대로 가면 계속 줄어듭니다. 충격적인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하나님 주시는 아이들을 계속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 서울에서 가르치는 청년들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애를 낳으면 그거 어떻게 교육시키냐고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이죠.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보면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냥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눈빛, 표정, 그들을 대하는 태도,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너무 겁을 많이 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애 낳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넉넉하게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밤낮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많이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시면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선인과 악인의 장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라합, 룻, 다말.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다윗,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함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들을 없애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교회는 이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본능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때에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미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곧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습니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라는,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바로 이 말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말고 모두 다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함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 희망이 넘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 두 가지를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었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갑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저자의 의도가 확실합니다. 성령께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잉태되었고 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 환자들을 일으키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친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독특한 이름이 인자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헬러 성경에 보시면 the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독특한 용어, 인자,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기적적인 치유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의 주님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정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어떤 문자를 지키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혼한 자기의 아내,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약혼은 이미 결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약혼한 자기의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소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호들갑 떨지 않고 파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우리 돈 문제 있으면 누굴 찾아러 가야 됩니까? 지점장님 만나야죠. 몸 아프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강락원 집사님, 한의사 만나야죠. 교회는 왜 오세요? 교회는 돈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죄에서 구원받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2000년 믿음의 역사 속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하여 주시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만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아직 믿지 않는 자,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